소망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아직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면 믿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할 것도 없으며 그냥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바르게 하겠지,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겠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심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나무의 원줄기에서 꺾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 쳐졌고 파멸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언약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편에서는 유기된 백성이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분노하고 있으며 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대민족은 회개의 영광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멸망이 보편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에게는 아직도 언약의 씨가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확실한 파멸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기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필연적으로 멸망하거나 하나님부터 끊어진 것이 틀림이 없을 정도로는 타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발견되었던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까? 유대인과의 관계는 끊어버리시고 이방인들만 생각하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을 과제로 삼고 있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설명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악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소외된 채로 있을 것인가?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단 말인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종결되었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하시는 그 자비를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길은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등지고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도 소수는 건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참된 신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지만은 교회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악한 의식들을 너무나 많이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의식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남아 있었고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했고 부패되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기둥과 터는 인물과 인물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계승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타락했지만 여전히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교회를 참된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의식들이 온 유대를 덮고 있었지만은, 온 교회를 덮고 있었지만은 경건한 자들은 그래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참된 말씀을 심정에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중세시대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명하는 하나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 의식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의식들로 가득 찬 사악한 의식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의식에 참여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식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는 당신이 결정을 하고 양심을 은근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참여할지도 결정을 하고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헌신의 자세를 말하고 금식과 경건의 열정을 품고 그 의식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패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선포했고, 또 선자들은 그 어떤 미신적인 예배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자들 자신들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곳에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명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예와 권세와 재판권을 교회에 넘겨주어라고 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고 교회나 사람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교리로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눈먼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무익하고 하찮은 것들로 추악한 이익들을 더해지게 했고 미신들을 더해지게 하면서 많은 악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권위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아야 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빙자해서 눈속임과 재물 착취를 위해서 고한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이 명하지 않은 절기를 만들어냈고 의식과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심을 억압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것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인간들의 횡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혔고 무지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쥐어 비틀었습니다.
미신의 시작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고안물과 전통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덧붙여 혼합시키고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안해낸 두 가지 의식은 예식과 예전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식과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기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했고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을 따라야 된다. 이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이 기강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비밀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식과 금욕과 같은 형식적인 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복을 받지 못한 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순종을 핑계 삼아서 인간에게 맹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쓸데없고 어리석은 것을 준수하라고 양심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좋은 교회의 표상인 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의 액수를 밝힙니다.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것으로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명성이 그런 것입니까?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이 헌금 액수를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참된 교회의 본질을 오늘도 속이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말씀의 선포가 있고 없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실족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외형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찾고 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내적 고결성에만 거짓이 섞이지 않는 믿음을 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선한 양심의 내적 고결성에 담긴 믿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외형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고안물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세속적 기준으로 신자의 양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평판, 외적인 번영, 외적 웅장함 이것으로 신앙 양심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수단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통, 사람의 권위를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호소하기 전에 먼저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깊은 시리와 낙담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에게 호소할 때보다도 더 냉담하고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를 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병을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의 효력이나 의사의 능력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약사나 약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며 사람을 더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교의가 아니라 바른 교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고안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만 오직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부르는 것도 하늘 교리에 대한 경외감 또한 위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거부하셨거나 누군가를 받아들이셨거나 하는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며 이스라엘이 실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헌데도 우리는 수단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수단을 사용하시는 그 본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수단의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에게만 매여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통, 사람의 권위 이것에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샘보다 얕은 괴물이 더 풍부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바다보다 옹달샘이 더 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보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실족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족했다는 단어와 넘어졌다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실족했다, 넘어졌다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은 자들은 믿을 것이며 유기된 자들은 완악하여져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에 실족하였습니다. 실족하였다라는 말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넘어졌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다,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과 한두 번 넘어졌다 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몰락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기 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 하나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로 시기심을 발동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풀려서 회개할 목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 또 다른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였던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도 시기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마음을 태우는 질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최종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넘어짐 없이 이방인을 구원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기뻐하신 뜻대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를 다른 말로 우리는 전능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단순한 뜻만으로 행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지 이러한 표현으로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일들은 무한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룩한 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큰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 일부분,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실, 여러 면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있고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한순간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채로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전체적이고 다채로운 것은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갖고 있는 이 지혜가 독특한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앞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로서 어느 것을 청소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겠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왕을 반역한 반역자들이 왕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허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조차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허용하지 않고는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결코 비틀 수 없는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신 것도 외부적인 원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에 의해서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롭게 행하십니다. 여기에는 실패가 없으며 불완전함이 없으며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은 넘어지게 했습니까? 왜 유대인은 넘어지게 하고 이방인만 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만큼이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또한 완전하십니다. 사물 자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이것의 원인은 우리에게 숨겨져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유대인은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또한 시간 낭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보좌 위에서 벽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아무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은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전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명령은 거부했을지 몰라도 자신들이 받아야 할 형벌과 선고와 집행만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서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한 실패한 것, 완악한 것 같지만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떤 피조물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피조물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온 우주를 다 덮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많은 세상을 모두 다 덮어버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죽음의 사슬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시적인 것에서조차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인간이 하물며 영원한 죽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악한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인류의 모든 힘을 넘어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하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우주를 자기 손에 넣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조차 구원받을 소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능력에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했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무슨 영향을 주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겐 실패했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우리에게 돌려 이방인이라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헌데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뤘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는 물론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방향을 돌려서 이방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실패하니까 방향을 돌려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물론 유대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의 성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셨고,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하게 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족된 것은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넘어지는 것도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나 대나무 벌레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덮으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명해서 하늘을 열고 비를 뿌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에게 해안을 뛰어넘어서 다 덮으라고 명령한다면 그 파도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진으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그곳에 거민을 삼켜버리게 하신다면 누가 그 땅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고서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만 작정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도덕적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까?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신하는 것이나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이나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는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이미 정해진 길을 간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넘어졌고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일부를 선택하셨고 다른 자는 유기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버림이나 유기를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선택이 얼마나 귀중한지, 고귀하고 과분한 은혜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면 지상에서의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 역시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귀중한지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도 식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기된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된 자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늘을 즐기고 내키는 대로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즐길 뿐입니다. 그들도 물론 어느 정도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때로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잠시 각성한 척은 하지만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된 자들은 그저 사회의 흐름을 따른 뿐이지 무엇이 문제가 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속한 시대의 윤리적 기준, 상황에 따라서 맞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그들의 기준을 보면은 그들의 가진 윤리적 기준이나 상황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유기나 선택은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이기에 인간의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내에는 선택된 자도 있지만 위기된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심정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거나 할 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기 때문에 헌신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죄에 대한 진리나 양심에 찌르는 말씀이 선포될 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려고 할 것입니다. 과도한 외식적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려고 노력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인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도 믿음을 가진 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입니다. 금식했다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름을 써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스스로 우리는 경건해 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미신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만연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고 간교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심정이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을 원망하고 탓을 하면서 자기 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를 취하다가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안해지면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잔인한 외식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허용하시고 한 교회에 그러한 이들을 함께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믿음의 도리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는지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이 주어지는 날도 단 하루도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현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듯이 말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 안에 어느 한 인물, 어느 한 사건이라도 없으면 지금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고리가 어느 한 군데라도 끊어졌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어떤 삶의 한 고리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의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삶과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익인 것 같지만은, 지금은 당장은 그것이 엄청난 손해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큰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또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큰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무리기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작정교리, 섭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역시 거두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기나게 하십니다. 핍박하는 자가 되기도 했다가 핍박받는 자가 되기도 했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시며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계신가 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수많은 우연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의 타락과 범죄를 막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실패를 막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족을 왜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까지도 다 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자유의지와 이성과 양심과 사리분별을 주셨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자유의지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타락하게 될 것도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전에 작정하시기를 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막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을
또 아셨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시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악과 선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어떻게 넘어짐과 또한 구원받음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의 악행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악행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스바나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하나님의 어떤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나이다 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옵나이다. 지옥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하나이요,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한 능력은 날카로운 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강력한 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찌르는 칼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이 없고 강력한 진노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의 맹렬한 칼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티끌이 어떻게 그 칼날 앞에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강력한 보복자 앞에서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바위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늘도 불에 의해서 두루마리처럼 말아 불태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죄인인 우리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흐릿한 이해력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난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위해서 또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막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때로는 교회의 핍박을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복음에 전파되는 것도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지만 철저히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에게 책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지음받은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불평할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작정이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시기나게 하였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절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도 실패하심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자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체험하도록 신앙의 체험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